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마테오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산에 오르시어 모여든 군중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행복하여라 하시면서 그 진복 8단을 또 선포하십니다. 어쩌면 이 산상수훈의 그 말씀들을 우리는 들으면서도 행복하여라 라고 하는 그 대상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어쩌면 불행하여라 라는 어떤 그 부류에 나는 속하지는 않았는가? 근데 이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노라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법을 어쩌면 파격적으로 또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 새로운 차원의 말씀으로 다시금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셔요. 근데 우리가 구약의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 규칙, 법규들 그것은 겉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여라 또 이렇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은 단언적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 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지킬 수 있겠죠? 지킬 가능성이 좀 보이죠? 근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여러분들 똑같은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풀어주셔요. 근데 이 겉으로 이 말씀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은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래요. 그러면은 성부 성자가 다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데 왜 이 똑같은 말을 또 이렇게 풀이하시는가? 여러분들 어제도 그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뭐 해라고 옛사람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왜 옛사람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옛사람에 대비되는 또 존재는 또 뭐예요? 옛사람이 있으면 새사람이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그 신약을 읽노라면은 바오로 서간에도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7장에서 보면은 내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내적 인간이 있고, 그러면 내적 인간이 있으면 또 외적 인간이 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이라는 그 존재를 두 양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모든 기도를 바치는데, 구원자 그리스도,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우리가 죽고 나서 후세에 내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기도 하지만은 이 현세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뭡니까? 구원된 자죠.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자기 어떤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고백할 때는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나는 어떤 자가 된 거예요? 구원된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뭡니까? 그냥 내뱉는 빈말이죠. 우리가 모든 기도 끝에는 뭐예요?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셔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바로 예수로 인해서 그 2000년 전 나자렛 예수가 바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냥 머리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바로 죄와 죽음의 세계에 멸망해야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를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인간이지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도 너희들은 슬퍼하겠지만 세상 사람은 기뻐할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이 현세의 삶을 살더라도 삶의 원리가 틀린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속에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불러서 우리를 세우신 사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감이 없이 어쩌면 은총과 이 구원의 날인 이 사순 시기를 지낸다는 것이 어떤 때는 거달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순 시기를 지내는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 파스쿠아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신비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10번째 재앙의 문지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죽음의 세력이 그 집을 건너갔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와 죽음의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디에 기인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파스카 신비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도 보면 그 바오로 사도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세례를 받은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래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죽으시고 묻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셨듯이 여러분들도 다시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파스쿠아의 신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나를 교회에 부르셔가지고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냥 세례를 받고 신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안에는 파스쿠아의 신비를 통해서 똑같은 이 나라는 자아를 가진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생시키신 거예요. 뭐로? 새 인간으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규정과 법규들을 실천하라고 너희에게 명령하신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것들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법규, 규칙들 이거를 주셨어요. 이거를 실천하면 너희는 살 것이다. 아주 심플하죠. 간단하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법규와 규칙들을 지키지 못했죠. 실천하지 못했죠. 끊임없는 그 죄의 악순환 속에 이방인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의 그 우상 숭배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만 다 배우는 거예요. 그걸 답습하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히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뭐 자격이 있고 뭐 당신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가지고 계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분명히 그 구약의 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너희를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들 위에 높이 세우시어 너희가 찬양과 명성과 영화를 받게 하시고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거를 잘 실천해가지고 그것을 이방 민족들이 그걸 보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은 맺었지만 그들이 계약을 끊임없이 파기하고 어길 것을 하나님이 이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게 한계였어요. 그러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예언서를 보면 바로 유다 민족들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 하나님께서 한 예언자를 보내셔요. 예레미야죠. 눈물의 예언자. 근데 예언자는 그 입만 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 땅에 이제 유배 갈 것이다 하니까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나잖아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의 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바로 31장 가서 다윗 지방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러셔요. 새 계약을 맺겠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으로 유배를 갑니다. 근데 그 바벨론 유배 때 또 하나님께서 한 예언자를 또 세우셔요. 바로 에제키엘이에요. 에제키엘은 이 새 계약의 이 말씀을 다시금 풀어서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근데 이 36장 26절 에제키엘서 36장 26절의 이 말씀 이후에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하시고 나서 돌 같은 너희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너희 조상들이 들어가려고 한 땅으로 내가 데려가 주겠다. 그리고 이어서 말해, 너희들이 지키려 했던 모든 법규와 규칙들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서 보셔요. 모든 이니시티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보십시오. 이 신명기 26장 19절에도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노력해서 우리가 그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하셔서 계약을 맺으시고 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이 죄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것도 미사포 쓰고 또 성호 끊는 이 믿는 이들도 뭐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삶의 패턴은 버리지 못해요.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육신의 재개를 하는 것이 뭘 하나 끊고 악습 중에 내가 이번에 뭘 하나 끊어볼까, 뭘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 뭐 그러기 위해서 사순 시기가 있는 게 아니라 사순 시기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차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당신의 아들인 예수를 순환으로 이끌었고 그를 죽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바로 그 순환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아들을 사흘 만에 다시 살렸듯이 너희들도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성령 미사 때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의 빛하고 그 촛불을 들고 엑술대를 하고 나서 바로 뭡니까? 세례 서약 갱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구원에 합당한 자로 그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 사순 시기에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그 잔치상을 펼쳐놓고 다 준비해놨는데도 숟가락하고 젓가락도 놓여있는데 그거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 너희들에게 준 법규와 규칙들을 지켜라. 지키면 잘 살 것이다. 근데 구약은 옛 계약이죠. 옛 계약을 맺었던 이들은 옛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새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그 31장에 나오는 새 계약이 어떻게? 너희들 내 법을 너희들 정신에 박아주고 너희 가슴에 새겨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돌판에 있는 그 법을 준수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협조자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이 분명한 패러다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뭘 어떻게 지키고 내가 어떻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진리의 영,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성화시키는 영이 이미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감을 느낀다면은 내가 원수를,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정오하고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뭐예요? 그거는 죄인들,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당한 게 어떤 건데.
근데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서 기도할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내로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그거는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주변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자신의 그 자식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아프가니스탄에 그 파견된 그 미군을 그 테러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근데 그 병사의 그 부모가 그 미국 사람이 얼마나 그 자기 아들을 테러로 인해서 죽인 그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근데 이 부부가 그에게 돈을 그 아프가니스탄에 투자를 해서 거기 학교를 세우니까. 어떻게 보면 정오하고 미워하면 평생 그 사람의 마음도 어떻게 보면 매일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무슨 후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진다는 걸 떠나서 그것은 자신들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졌을까? 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평생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타락 속에 철저하게 타락한 상태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살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총을 받고 내가 원했어도 아닌데 내가 헷가닥 해서 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거의 나가 아닌데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바뀐 게 아니고 원래의 존재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예요? 준비하셨고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 우리는 죄의 무기력함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을 덧놓으라면 이거를 실천할 나에게는 힘이 없는 거예요. 노력해봤자 안 될 것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배후에는 죄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나는 죄에 철저하게 무기력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 속에 있는 내가 살려면 어떻게 돼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나로 살아왔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온 그 존재, 그 존재를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서 4장 22절에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멸망해 가는 옛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요. 고해소에 들어가서 죄 고백하고 사죄경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내가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나 나오자마자 우리는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의탁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시도 너로 살아가면 또 죄의 타락으로 가니까 나이가 끊임없이 의탁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품으로 나아가게 온전히 우리가 시기까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 시기가 내가 무엇을 육신의 재개를 잘해서 성삼일날,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잘 지내고 부활성년을 맞이하리라?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이미 이 교회를 통해서 전례력을 통해서 완전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순 시기에 매일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만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다 보면은 이 사순 시기의 은총 속에 머무르다가 클라이막스는 언제예요? 바로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경배를 할 때 그냥 앞에 가서 십자가한테 그냥 뭐 절하거나 앞에 가서 뽀뽀 좀 하고 이거 그게 십자가 경배가 아니라 바로 신약의 그 사도들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죽음만 묵상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네 하고 그래놓고 자기는 늘 구경꾼으로 사순식이 지내고 성금요일도 그냥 먼 발치에서 예수님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어. 눈물 흘리면서.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하시려면 한 가지 방법. 죽어야지 살리라. 근데 반쯤 죽으면 반쯤 살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사순시기가 은총의 시기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 순환의 빛이 우리를 드리우고 우리 내면을 밝히면 우리는 진짜 내 안이 얼마나 어둠천지인지.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너를 창조해둘 때 너의 존재가 빛의 터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죄를 짓고 지금 쓰레기통이고 악취 나는 어떤 시공창과 같은 그런 네 내면 내가 잘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내가 하는 방법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뭡니까?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그래요. 레위기 19장 2절에도 그래요. 너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래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이것도 안 돼요. 그러나 늘 그 말씀 가운데 앞에다가 무엇을 이렇게 먼저 전반부에 말씀하셔요.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세계명을 주실 때도 뭐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면 이 방법은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아버지는 완전하셔요. 그런데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댔죠. 그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조금 힌트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맡겨야 돼요? 예. 맡기라는 그것도 맞아요. 근데 맡길 수 있어요? 그거보다도 그 표현이 또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것은 나의 존재는 불완전하고 죄악 덩어리예요. 근데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죽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살 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내가 죽으면 돼요. 나를 버리면 돼요. 나를 하느님 앞에 항복시키면 돼요. 그러면 나를 버리고 죽고 그러면 누가 사느냐? 그때 비로소 내가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그 자아.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이 비로소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때 이렇게 산에 오르고 어떤 산책하거나 또 기도 시간 때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없어요. 이 자리에 하느님만 계실 뿐이죠. 나는 내가 허락된 시공간 안에 그냥 연명할 뿐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없죠. 여러분들 그 말 들으면 저 신부님 뭔 소리 하는가? 그래서 영성생활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영성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노력하죠. 이거는 영성생활이 아니라 응성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다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은 너희들을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력하지 마셔요. 용 쓰지 마셔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내가 살려고 하지 마셔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내 안에 머무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또 진리의 자유로움 안에서 또 이 세상에 없어질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늘 축복해 주시고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사순시기를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사순시기의 그 파스카 신비가 올해 힘든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 각자가 그 신비에 온전히 잠겨들고 그 신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미사를 통해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